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 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야죠. 건강하셔야 되는 거죠.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는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평생 내가 고생하면서 돈 다 벌었는데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없잖아요. 평생을 돈 버는데 생을 걸었는데 돈 버는 것이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더 많이 벌죠. 재벌들이 대부분 다 불신자들 아니에요?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장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장수가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면 좋죠. 왜? 건강하게 장수해야 되는 이유, 그건 세계복음화 때문에. 맞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말로만 세계복음화 하면서 나는 무조건 장수해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건. 그러죠? 그런 인생은 응답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셔요. 왜? 거짓말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 합니다. 요즘은 하도 영화 같은 걸 많이 봐갖고, 배우들은 뭐예요? 배우들은 다른 역을 하죠. 다른 역. 자기가 아닌 다른 역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다 한다는 거지. 또 어른이 됐을 때 애들도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하는데 어린애 지능으로도 하는데 어른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왜 그걸 못하겠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인가?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인간관계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목적은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 함께 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주기 위함입니다. 이거 건강해야 돼요. 그러죠. 근데 건강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건강 안 하잖아요. 건강 못 하잖아요. 건강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서 다 건강하고 싶지만 건강하지 않는 이유는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이 이거 체질되잖아요. 습관이 체질되는 거예요. 습관병이에요. 습관병.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은 습관병입니다. 체질병이에요. 가족력이라고 하잖아요. 가족력. 부모의 삶의 습관, 식습관, 이것 때문에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해요. 근데 어릴 때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 밑에서 살았고, 교육받았고, 그 패턴 그대로를 사니까, 그래서 가족이 먹는 거 먹고, 가족이 하는 습관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체질, 그 속에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암 걸렸다 그러면 자식들도 암 걸리고, 또 부모가 예를 들어서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자식들도 그게 있는 거예요. 왜? 체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습관, 이건 이제 병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거 병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낫겠는가? 근본적으로 도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건강하려면 내 습관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내가 건강 안 되는, 건강 못하는 이런 체질을 왜 이거 생겼을까? 이걸 더듬어 가야 돼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 조상들, 부모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 고질적인 병이 이거 있었구나 우리 가문에. 그럼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아버지는 53세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의사들이 추측해 볼 때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당뇨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면서 어렵고 또 옛날 분들은 그 염려근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뇨도 생기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우리 그 누나들, 형들 보면은 당뇨, 고혈압 이거 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건강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철들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런데 어느 날 여기 갑자기 이제 이거 심장에 압박이 와가지고 그 뒷날 병원에 가니까 심근경색 그거 있다고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심장에 혈관이 있는데 혈관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혈관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줄어든 거 이렇게 꼭 붙을랑 말랑한 거 이렇게 이것이 한 2개 정도 나는 2개인가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수도 오락가락해요. 2개였는가 3개였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스텐트를 이제 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혜택을 못 받았으면 여기 못 있을 거예요, 아마. 이미 천국에 갔을 거니까 더 좋은 곳으로 빨리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동안 제가 기본적으로 건강하려면은 몸에 좋은 음식 먹어야 되죠. 저는 좋은 음식, 저 나름대로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운동도 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유목사님 같이 호흡은 못했지만 늘 자세 잡고 호흡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안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습관적으로 와 있는 이것인데 내가 운동하고 막 호흡한다고 해서 이게 확장이 될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호흡도 하고 하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호흡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담보로 해서 호흡해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호흡해갖고 이거 늘려뿌려야 되겠다. 속으로 내가 바람 불어갖고 늘리면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습관병. 어릴 때부터 고질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확장을 시켜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렇게 되면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병을 우리가 이제 치유한다고 했을 때 이제 나이 드신 그 늙은이는 치유하려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근데 젊은이는 빨리 돼요, 빨리 됩니다. 그 몸에 그 병에 맞는 그 약을 주면은 빨리 돼요. 약팔이 빨리 받는다 그러면. 노인 되면은 약발을 빨리 안 받습니다. 노인 되면은 음식 먹어도 빨리 소화 안 되고, 소화된 것 같지만 흡수가 다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근감소증, 근육이 늘 이제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중년층이죠, 중년층. 이제 중년층이 중요한데, 이제 늙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약을 먹어도 빨리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막 급하게 하면 돼. 평생 고질적으로 됐는데 금방 고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재하는 것도 나무가 다 컸을 때 분재한다고 막 꼬부르고 그럽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안 돼요. 이제 오래된 그 나무를 분재를 하려면은 잘라가지고 억지로 접붙이든지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네, 그래서 어릴 때 다 만들잖아요. 어릴 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고질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그런 것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뭐 간 이식 수술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이,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빨리 돼요. 그러니까 이제 늙은 사람들은 이 약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지? 너무 급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리 생각하면 안 돼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됐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뭐든지.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 중년층에는 이거 급하거든요. 제일 급한 거 이거예요, 급한 거.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래. 하나님 부르시면 뭐 가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가면은 또 뭐 특별하게 억울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년층에 보면은 이 중년층에 자기 관리 안 돼가지고 습관병이 걸려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급하거든요. 진짜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치유를 빨리 해야 될 사람. 그래, 40대, 어릴 때부터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건강 체질을 만들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된 사람은 40대 넘었을 때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은 50, 60, 70 되면 완전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운동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빨리 잘 되지도 않고 근육도 안 붙고. 그러니까 늦어도 40대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그 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약을 먹는다 그러면은, 이것을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진다는 이런 그 믿음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운동할 때 건강이 회복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거 먹는다고 될까? 이거 운동한다고 이거 고질적인 병이 치료될까? 이래버리면 그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으면 된다는데 내 이성으로는 안 믿어질 거잖아요. 모든 것이. 믿을 만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다 기록이 됐다는 그 성경이 믿어지냐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몇 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거의 다 안 믿고, 목사님들도 잘 안 믿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세계교회 문 닫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습관병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40대, 50대,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당신은 여기 다 튼튼하고 좋다. 자기한테 좋다는 말만 딱 듣고, 야, 나는 좋네, 괜찮네. 약 안 먹어도 되겠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장기가 중요하지만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 요즘 옛날에는 그런데 암이 제일 하입니다. 지금 제일 높은 고민하고 그 심각하게 보는 것이 제일 1순위가 뭐예요? 치매예요, 치매. 치매병보다 더 더럽고 무서운 병이 없는 거예요, 치매. 치매 걸려보세요. 치매 걸리면은 과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했던 거 다 생각 안 나고, 응? 왜 가족들 다 힘들게 만들고 아무데나 그냥
방인데 그것이 화장실인 줄 알고 아무데나 싸고 막 오면데 바르고, 집 나가가지고 집도 못 찾아오고, 어찌 됩니까, 그러면? 치매가 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뇌병이잖아요, 치매. 그러니까 피가 혈관 여기 뇌로 이렇게 올라가줘야만 뇌가 이렇게 살 텐데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이 막 충혈되고 이렇게 왜 펌프질 하면 이것이 피가 팍팍 가야 되는데 손끝 발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피가 걸쭉에 져 있으니까 이게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이것이 안 간다는 거예요. 피가 가겠습니까? 걸쭉한 피가. 그러니까 건강이 다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음식. 요즘은 너무나 시대가 좋잖아요. 네이버 같은 데 딱 치면은 피를 맑게 하는 음식. 그래, 딱 치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 봤다 보면 모든 유튜브 동영상에 그런 거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참고하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는 음식을 잘 먹어요, 음식. 음식 먹을 때 내 몸에 맞는 음식. 그래서 이제 그 한약방 같은 데 가면은 사상체질 그런 거 하면서 자기 몸에 맞는 그런 음식도 있고 하는데 저도 그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또 안 맞아요. 거기에 또 잡혀가지고 하다 보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 몸에 맞는 음식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돼요. 이거 우리 몸 구조가 그래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그래서 적당한 운동. 자기 몸에 맞는 운동. 이것을 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쭉 해온 사람은 남들이 막 버겁게 하는 그 운동도 쉬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에서 또 좀 더 세게 할 수 있어야 돼. 더 세게. 그래야지 운동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운동하는 그것이 체질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과하게 하면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요즘 이제 호흡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흡. 근데 예전에 보면 제가 이제 어릴 때 보면 그때 환갑 많이 했잖아요. 거의 환갑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갑도 못 지내서 다 돌아가셔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때 보면 음식 해봐야 뭡니까? 주로 풀 같은 거밖에 안 먹었어요. 고구마, 예를 들어서, 콩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단백질 섭취한다고 하면. 예전에 보면 명절 때나 이렇게 육고기 먹었잖아요. 마을에서 소를 잡든지 돼지 잡든지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또 사가지고 그때나 먹고 했지. 요즘은 매일 먹잖아요, 매일. 나이 들을수록 단백질 섭취해야 되니까 매일 먹어야 돼요. 그게 다 의학적으로 지금, 영양학적으로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건강 상식이 옛날로 말하면 의사들 이상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는 겁니다. 옛날에 무슨 운동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한다고. 내가 어릴 때 보면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들어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도 하고 그런 거지. 근데 지금은 운동도 그냥 하는 거 아니라 과학적으로 다 하잖아요. 헬스장에 가도 전문가 돈 많이 주고 가면 개인 트레이너가 붙어가지고 그 횟수 어떻게 하고 키로수 어떻게 하고 전부 다 해줍니다. 돈 많이 주면. 운동도 완전히 과학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한 번씩 몸짱 하기 위해서 영화 같은 나올 때 몸짱 만들려고 하면 전문인 트레이닝 해가지고 딱 하잖아요. 막 울퉁불퉁 하니까 막 하고 그러잖아요. 운동 이것도.
호흡도 지금은 완전히 과학적으로 이것이 돼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연구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뭐 호흡하고 이런 사람 거의 뭐 시골이니까 더 없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그 깊은 산이 있고 또 깬 사람이 있어요. 옛날부터. 뭐 신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면, 인도 같은 데 가면은 도교 이런 데서는 막 깊은 명상을 했거든요. 예전부터. 그래갖고 중국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유, 저 사람들이 진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벼랑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수도원을 지어놓고 아무나 그 못 올라가잖아요. 그 위에서 뭐 하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슬 마시면서, 호흡하면서, 명상하면서. 거기서 호흡법이 다 나온 겁니다. 이런 거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을 딱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다 됐어도 중요한 것은 인생에 완전 답이 나와야 돼요. 답. 인생에 완전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답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완전 답이 나오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위기 만나도 나는 문제 없다.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축복 계획이 있다. 딱 이것이 쉽게 말해 7망대 7예정 7이정표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내 삶 속에 이것이 24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도 누림이잖아요. 기도 누림. 기도 누림이 이제 24시가 되면은 25 응답하고 영혼의 이 작품이 나오게 됐잖아요. 이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가 이 응답이 되겠구나라고 믿어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안 하지. 교회 나와서 하자니까 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내가 안 믿어진다 그러면 삶 속에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딱 답이 나와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영원히 정말로 영원한 기념회가 될 만한 이 세계 복음화. 이제 이 세계 복음화도 여러분들이 그냥 세계 복음화 아닌 겁니다. 내가 정말로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여기에서 내가 해방받은 거. 해방. 이야, 이런 눈에 보지 않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여기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너를 해방받았구나. 자, 그런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가?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면은 이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일도 없고 살아야 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외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인생에 답이 나와야 돼요. 세계 복음화. 근데 세계 복음화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세계 복음화 어떻게? 3캠프. 3캠프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고 가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네피림이 꺾였는데 그 사람이 이 비밀을 이제 알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제자예요. 그래서 그런 만남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역사 일어나면서 총도 보세요. 봐보세요. 제자로 딱 바뀌잖아요. 전부 다.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걸어나니까 다른 말 하는 필요 없어요. 2단이네 3단인데 그런 소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 옆에가 그 안진뱅이 멀쩡하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안진뱅이 다 아는 사람이 서 있는데 무슨 다른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는 겁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인도받고 가면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봐보세요. 이건 이제 영적인 세계인데 이것은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만이. 전도자에게만 주신 축복.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 전도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불신자가 봐도 되는 거. 신자만 아는 그런 수준.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이 정도까지 돼야 돼, 이 정도.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 제자가 아니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리는 수만 명, 수천만 명 돼도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자가 돼요, 제자. 누구 제자예요? 누구 제자? 누구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목사님 제자는 안 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래서 목사님 말을 다 거역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왜? 이해를 100% 못한 거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목사, 선교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다 세웠잖아요.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달하는 신부름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지역 교회 강단 메시지를 무시하는 자는 응답 없어요. 그러죠? 그것이 딱 1순위가 안 되면은 응답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죠? 나는 본부 중심이다. 해보세요. 본부 중심으로. 내가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강단을 우선순위로 안 두고 본부 중심이다 해가지고 해보세요. 되는가? 지역의 강단은 사이드 2순위이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지역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캠프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래요. 열매를 보고 안다.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결국은 비싼 나무들 많이 있지만 추수할 때 열매를 보면 아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죠. 자,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오늘은 전번에 우리가 새신자 기도문 다 가지고 있어요. 없으면 놔두세요. 이따가 정리하고. 없으면 가져와서 한번 보고. 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이거 간단한 거지만 이것이 내 영혼 속에 늘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돼야 돼요. 이슬비 어쩐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려운 것부터 막 하려고 하잖아요. 어려운 것부터. 영어도 못한 사람이 그 전에 보면 타임지 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기초도 안 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어렵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이 보면은 그러잖아요. 인자 막 공부, 유학 갔다 온 학생들이나 신학자들 보면은 쉬운 것도 막 어렵게 표현하거든요. 쉬운 것도. 복음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쉬운 것인데.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 목사님이 다각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대상에 따라서 말씀해주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렇게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지만 대상에 따라서 적용이 틀려지죠.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대상을 만나니까 복음이 확실하게 이해되면 대상에 따라서 그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메시지 할 때. 내가 이 길을 전체적으로 알면은 길 이쪽에 맡기면 돌아가고 그런 것처럼 전체가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쉬워지는 거죠. 자, 그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시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나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과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가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자, 그리고, 오늘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서, 복음은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고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맞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권세 주셨고 사용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계복음만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믿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도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이 안 되네, 지속이. 그러죠. 한 번 했다가 못 해. 몇 번 했다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락방이 제일 중요한 거. 다락방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붙잡은 언약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다 지속을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을 못해서. 좋다 그래가지고 한두 번 하다가 또 무슨 일 생기고 그러면 또 잊어먹어. 이것도 이제 없어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또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안 되고. 그래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은 쉬운 것이고 간단하지만 간단한 것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래서 내가 그냥 내 자신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급한 거예요. 조급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미리 말해버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또 불신앙에 빠지고 금방 또 넘어지고 금방 또 인본 대책을 세우니까 머리에 굴려야 되잖아요. 전부 그런다고.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 좋은 것도 지속을 해야지. 지속을 안 하면. 이 목사님 새벽으로 그 전에 유도하러 갔는데 거기 도장에 가서 보니까 유도복이 막 수두룩에 쌓이는 거예요. 유도가 좋다고 이제 알고 유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이제 했는데 죽을 지경이거든요. 운동도 안 하다가 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 참고 지속을 못하고 중간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비들이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사모늘을 포럼하라는 거예요. 사모늘. 요즘 우리가 하는 것은 사모늘을 안 하고 이론을밖에 안 하는데 이론을. 응? 이론을. 사모늘을 해야 되는데. 왜? 이론으로는 억지로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몰아가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기도, 삼오늘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막 영상 보고 기록해서 막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안 됩니다. 네,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치유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다 병이에요, 병. 알고 보면 이것이 영적인 병이에요. 나는 없다고 그러면, 이게 영적인 병이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기로 한다면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런 것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사단이 더 잘하는 겁니다. 사단이 더 잘하는 영적인 그런 거, 사탄이 더 잘하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제 팔치유. 내가 보니까, 우리, 카톡방에 보니까 팔치유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나온 메시지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또 내가 또 색다르게 만들 필요는 없지요. 있는 걸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보고, 내 기준에서 문구가, 이제 문장이 약간 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한두 군데가 아마 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팔치유가 있는데,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제일 먼저 우선돼야 돼요, 우선. 아무리 건강해도 영적으로 인생에 답이 안 나오면 좀 소용없는 거잖아요. 불신자는 뭐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 치유. 마음이 다 병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인생에 답이 나왔는데 안 되는 이유가 영적 치유가 덜 돼 있어서 그래요. 마음 치유가 또 다 상처 가지고 있잖아요, 어릴 때. 내가 옛날에 그랬던가 할 정도로. 난 옛날 많이 거의 다 막 잊어버린 거 많아요. 그러다 간혹 우리 집사나 사모가 이제 누구 만나갖고 이야기할 때 옛날 이야기 이제 하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이, 그러게 됐지. 나는 너무 이제 그런 거 많이 이야기 안 하다 보니까 다 잊어먹은 것 같아. 메시지 따라가기도 힘들기보다는 메시지 따라가는 것이 더 재밌는데, 언제 과거 생각하고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마음 치유, 그리고 이제, 정신 치유. 그리고 이제 육신 치유. 여기서 8가지 이제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우선순위로 한다면 이런 이제 우선순위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 치유가 돼요, 생활. 생활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안 되나요, 삶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이라 그래서 습관.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 패턴. 그거 전부 다 자녀들이 물려받은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 가정 있잖아요. 가정 치유. 가정의 흑암이, 가문의 저주가 3, 4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장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체질로 갖고 있는데. 말로는 복음이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 가문의 저주가 이것이 쉽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치유, 경제. 다 보세요, 여러분. 치유 안 돼 있으면 경제 축복 안 온 겁니다. 메시지 알고 훈련 다 받아도 경제 축복이 오던가요? 좋은 직장 가지고 월급 쉽게 말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받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는 세계 복음만 못 한다 그러잖아요. 경제에 치유 받아야 돼요, 치유. 사단이 절대로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 같으면
이거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작업을 다 해가지고 병들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걸려들어서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유받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거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또, 눈이 열리고, 여러분, 이제 자세도 달라지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 사회, 이거 치유가 돼요, 정치, 사회. 우리 지금 정치 병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 사회 지금 병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해보세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사단이 전부 다 파고 들어간 거예요. 종교, 정치, 다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선거 잘 치렀죠? 부정선거다가 막 그러던데, 그 전부터 이야기하고, 이제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좀 정정당당하게 좀 했으면 있을 것 같아요. 정정당당하게. 전부 다 이번에 뭐 투표용지가 뭐 부족했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난 투표도 안 했어요. 이번에 저기 훈련 받으러 가고. 왜 그럴까? 정치판에 들어가면 완전히 국민이 없어요. 말이 국민이고, 좋은 나라, 만든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다 표 얻기 위해서. 간혹 보면 그 정치인들 그 교회 오잖아요. 표 달라고 하는 거지. 얼마나 아쉬웠으면 신앙생활도 아는 사람이 선거철 되면 찾아와가지고, 그거 하고 있고. 다 병들어 있는 거지, 다.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이거 이제 이거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8가지 치유, 여러분들 이제 눈 감으시고,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하는 거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럼 이것도 제가 이따가 또 올려드릴 테니까, 또 빼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코팅을 해야 돼요, 코팅. 예를 들어서, 구원의 길, 이거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도 있고, 딱 만들어가지고, 앞뒤로 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멍을 딱 뚫어줘. 코팅 됐어요. 그러면, 골이 하나 있으면은, 또 하나 만들면, 그냥 끼면 돼.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많은 것도 하지도 않고. 누가 관심만 있으면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갖고 딱, 보고 딱 하고, 한 장 넘기고 또 보고 또. 응?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금방 막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늘 누리면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완전 체질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왜? 24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24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이거 붙잡고 막, 머리 싸매면서, 고시 공부하듯이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삶을 살면서, 저는 자다가 깨면은 내가 녹음했는 거 그거 틀어놓고, 요즘 한 2-3시간 자면 그냥 일어나지거든요. 틀어놓고, 눈 감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침대에 앉아가지고, 다리 같은 데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듣고, 또 잠 오면 또 자고. 자, 기도합니다. 영적 치유.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모든 사탄과 재앙,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사탄의 12가지 전략에 속지 않는 복음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절대 여정과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마음 치유, 나의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불신앙과 염려가 기도 속에 응답으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24시 성령 충만을 누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정신치유, 모든 가문과 모든 배경에 뿌리 내린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 문제를 시대의 문제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근본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육신 치유,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내가 살아야 할 절대 이유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생활치유, 나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게 하옵소서. 우주를 정복하는 아침, 세계를 정복하는 낮, 미래를 정복하는 밤 시간을 통해 나의 24시가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치유,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언약의 여정 속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경제치유, 나의 업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삼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여는 성전 건축을 위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며 일천망대를 세우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정치, 사회, 치유,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는 모든 우상, 점술, 무속에 잡힌 현장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복음운동을 가로막는 모든 제도, 행정과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사탄의 요새가 무너지는 일천망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에 3캠프가 일어나 7포인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녹음하신 분 계세요? 김양수 권사님 녹음했어요? 녹음하신 분? 녹음하셨어요? 잘하신 분. 제가 2부 예배 때 유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헌금 기도하고 축도 하잖아요. 나 그거 녹음시키거든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그것을 타이핑 치기도 하지만 이제 안 듣고 이제 나도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뭐 듣게 되겠지만 어쨌든 전도자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분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가 많이 듣고 또 제대로 이해하고 내 삶이 되게 할까 그런 욕심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녹취하는 것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고 예배까지도 다 이렇게 옛날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때 이제 하면은 뭐 녹취
예화까지도 이제 하는 걸 보고, 다 하는 걸 또 막 하냐, 그러고, 옆에서 막 그런 소리만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분들은 뭐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한두 번 들으면 되는 것이지, 뭐, 오래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하도, 언어를 하고, 좀, 부족한 거 많으니까, 그리 해도 못 따라가는 지경인데, 그리 해야 되는 거죠. 또, 그 자체가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왔겠습니까, 지속은. 지금, 그냥 늘 메시지 들었던 거 또 들어도 또 은혜되고, 1년 전에 했던 거 초창기 때 메시지 들어도 또 은혜되고, 은혜 안 되는데 억지로 한다면 병 걸렸어, 벌써 병 걸렸겠죠. 늘 은혜가 되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말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그러잖아요. 구약이라고 필요 없는 거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성경 하나입니다.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래, 서로가 딱,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맞물려져야만 성경이 이해되는 것이지, 신약만 알아가지고 성경 이해 안 됩니다. 구약만 알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옛 것과 새 것이 하나 돼야 돼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 이것이 딱 맞물려져야만, 이런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이 성취되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인간 같으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1600년에 걸쳐서 어떻게 그것이 완벽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 기록자가 한 34명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자 의논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왜 다 통일되게 딱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건 외적인 것이지만, 외적인 증거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거도 하지만,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증거들을 통해서도 이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성취되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맛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해서 음식을 먹고 해야 되는 거지. 막 급하게 막 좋다고 해서 막, 털도 안 뽑고 삼켜버리면 몸 상하지요. 하나씩 하나씩. 애들 잘하는 거 봐보세요. 애들이 섰다가 넘어지고, 그걸 하다가 이제 뻘뻘 기어다니고, 섰다가 넘어져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걷고 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인자 태어났는데 달리기 해라, 마라톤 나가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여러분들이 마무리 기도, 묵상으로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